수요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예배함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세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면서 지내다가 복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고 미움과 시기, 불평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저희의 허물과 죄로 인함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불안한 경제와 정치 속에서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 다시금 이 나라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시어 교회가 살아남음으로 이웃이 살게 하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상교회를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수고와 열매와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이주영 목사님 앞날에 주님께 바른 사명 잘 감당하여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사 앞으로의 삶이 더 복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참 좋으신 장창희 목사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 격려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귀하게 서임 바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옵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로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질병, 경제적으로 궁핍한 성도, 연로하신 어르신, 자녀의 직장과 결혼, 출산, 학업,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강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염려와 고통이 사라지고 회복되는 치료되는 주님의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비정관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루속히 완공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유재은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36쪽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들레헴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으로 가짜 예배자 여로보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진짜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는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혹시 중국의 짝퉁 시장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짝퉁 시장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졸업 여행을 가서 짝퉁 시장에 방문해서 이제 가방을 사려고 했습니다. 제일 앞 진열대에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그래도 가짜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진열대를 열면 방이 한 개 더 나옵니다. 그 들어가면 좀 더 진짜처럼 보입니다. 또 진열대를 또 밀면 또 방이 나옵니다. 그렇게 4개의 방이 있더라고요. 가장 안쪽에 들어가니까 진짜와 거의 구별하기 힘든 그러한 짝퉁 가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짝퉁이 아무리 진짜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진짜가 아니지요. 그러한 짝퉁을 감별하는 사람이 보면 바로 짝퉁인 걸 압니다.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훈련을 받을 때 가짜가 어떤 것인지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계속해서 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짜가 들어왔을 때 그 가짜가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짓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진짜처럼 보입니다. 마치 진짜같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그렇게 보이지만 진리를 분명히 할 때 그것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거짓된 가르침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상 완전히 다른 형태의 예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인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지혜를 주셨고 또한 솔로몬 시대에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신 것이죠. 솔로몬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당연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지요. 초창기 때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지만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제약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2번이나 나타나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나라를 나누십니다.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서 남왕국을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어서 2지파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은 본래 큰 용사였고 솔로몬이 그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자신의 새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그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 중에서 10지파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고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후 다시 돌아와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솔로몬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 부역을 시키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좀 다시 자신들의 그러한 일들을 가볍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러한 장로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와 함께 자라난 그러한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부역을 무겁게 했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 가짜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의 이름은 가지지만 예배자의 본질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웠다는 것을 알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의 규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율법에 따라서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참된 평안과 안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때 주어지는 것이지만 여로보암은 그보다 먼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외적인 대비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인 세겜과 분우엘을 요새화하면서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는 데 힘썼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방어가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는 돌아가리로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향해서 이제 르호보암을 따르고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킬까 봐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잘못된 예배의 대상과 형식을 만들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내 나라를 길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따라 결정을 내렸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가 시도한 예배개혁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아니라 백성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정치적인 불안감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두려움에서 시작된 종교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닌 두려움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도사린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방법대로 헛된 것을 붙잡게 하는 유혹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질 때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것들에 쉽게 흔들리게 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이나 두려움에 매여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
억지로 예배를 만드시는 분이 아님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고 헌신하지 않으면 몸이 아플 것 같고 헌금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분한을 달래려는 신앙, 미숙한 종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떼어내지 않고는 결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을 단지 우리의 불안을 조금 덜어주는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동기를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의 구름을 걷어낼 유일한 길은 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세상의 수많은 장벽 앞에 떨고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장벽을 뛰어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될 때 비로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과 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베푸시는 기쁨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사상교회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로보암이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다루고 있지만 그의 종교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을 이해하려면 정치적인 능력보다 그의 예배관과 신앙의 방향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로보암은 스스로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예배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는 계획을 세워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올린 신들이라.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성경은 이 일이 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행한 잘못은 바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은 과거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신할 형상을 만들었지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분명히 구별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는 분이고 다른 신을 상징하는 우상을 통해 예배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 종교에는 엘이라는 신이 신들의 우두머리로 여겨졌고 항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바알도 항소의 형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러한 종교적 상징을 차용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맞설 종교 체계를 북이스라엘 안에 구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것을 계획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충동적으로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만든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법정에서도 같은 죄를 범했더라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보다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훨씬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종교적 장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엄중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욕망이 빚어낸 우상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적지 않은 신앙인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와 시선에 끊임없이 노출되다 보면 어느덧 세속적인 가치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속적인 신으로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신앙의 탈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조차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돈과 건강, 성공, 좋은 직장, 그리고 심지어 가장 소중한 가족마저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교회 성도님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정한 우선순위를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체제를 의도적으로 변형시키고 파괴했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 백성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인간 중심의 종교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문제를 정치적 계산의 영역으로 끌어내렸다는 점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결국 자신의 왕권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의 순수성과 예배의 본질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는데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바꾸는 결정을 서슴지 않았지요. 그는 북쪽의 단과 또한 남쪽의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새로운 예배의 중심지로 공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 분산 정책이 아니라 예배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의 중심지에서 인간이 정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 말은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보다는 인간의 편의가 앞서는 위험한 논리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이 말 혹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현장 예배에 나갈 필요가 없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의 정책은 신앙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유지한 채 본질을 변질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리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쉽게 섬길 수 있도록 돕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순종의 태도를 약화시키고 하나님을 인간의 통제 아래 두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배도의 본질이었다는 것이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의 질서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는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구별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거룩한 직분이었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거룩한 직분을 정치적인 충성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절기의 시간까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변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7째 달 절기를 대신하여 8째 달 15째 날을 새로운 절기로 선포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기존 절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이죠. 종교적인 모방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는 단순히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또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서도록 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거룩한 시간을 정치적인 안정과 통치 전략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자리로 보지 않았고 국가 통합과 권력 유지의 장치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단지 고대 이스라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유지한 채 형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유지하면서 본질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그러한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만족과 편의가 될 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여로보암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만드는 종교적 프로그램이 아니지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가? 내가 지키는 신앙의 형태는 성경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시대의 흐름과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가? 여로보암의 실패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위험한 지점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중심이 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서고 하나님의 중심의 질서를 회복하며 인간의 편의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신앙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배는 예배자의 감동과 항호경이라는 인간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눈물을 흘리고 뜨거운 가슴을 느껴야지만 은혜로운 예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적인 기법과 환경적인 조작을 통해서 인위적인 감동을 만들어내려는 잘못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출발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적인 만족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힘쓰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은혜를 조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교회 성도님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타협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과 편리함을 내려놓고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질서와 거룩함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예배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비슷한 종교 놀이를 멈추고 예배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회복과 기쁨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산교회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배자입니까? 가짜 예배자입니까? 여러분은 두려움과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그러한 복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사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자입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그러한 예배의 삶이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구하고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서 예배의 삶을 가장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 우리가 소판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느낌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예배의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의 하나님 모습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있죠. 하나님 그러한 연약함들이 내 자신을 힘들게 하고 도리어 절망과 낙담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약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들, 육체적인 약함들, 또 건강의 여러가지 또 정신적인 문제, 또 우리의 가정의 여러가지 문제들, 그러한 약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약함들이 하나님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로 이끌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가지 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육체적인 약함과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그러한 약함들이 있습니다. 그 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되고 하나님 고통스럽고 낙심하며 하나님 마음이 좌절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됨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